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그 목회자 한 분이 계신데 그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의 전 총장이신 척 스윈돌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매일 우리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로 완벽하게 위장한 황금 같은 기회들을 수없이 마주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한 기회입니다. 매일 우리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같이 이렇게 완벽하게 가장된 사실은 황금 같은 기회들,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할 아주 중요한 기회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문제는 단순히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할 최고의 기회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를 접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어떤 종류이고 얼마나 어려운 문제이고 그 큰 문제가 있고 그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증명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만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눈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보는 눈을 바뀌면 우리가 또 변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인생 자체가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문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수많은 문제들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를 대하는 방식을 바꾸면 우리 인생도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사울과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도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사울과 다윗이 뭐가 그렇게 달랐을까? 분명히 많은 것들이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다른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문제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사울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증명하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을 하지 않았고 사람을 따라가면서 자기의 인기를 높이는 선택을 했더니 결국에서는 어떻게 되었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것을 보면 사울은 블레셋 군대가 찾아오는 큰 문제를 만났더니 결국에서는 무당을 찾아가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귀신의 능력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사울과는 또 다른 그런 종류의 문제를 만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다윗은 이 문제를 어떤 태도로 이겨내는가? 이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은 어떠한 자세로 이겨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자, 이제 블레셋 군대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병력을 모아서 아벡이라는 장소에서 진을 쳤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간과할 수 있는 것은 아벡이라는 장소입니다. 아벡에서 진을 쳤다는 게 왜 중요할까 보면, 아벡이라는 장소는 이스라엘과 사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훨씬 전에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그 리더였을 때 블레셋이 공격해서 어디에 진을 쳤냐면 아벡에 진을 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굉장히 크게 패배했고 결국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이 일이 계기가 돼서 사람들은 왕을 달라고 요구를 했고 결과적으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블레셋 군대가 아벡의 진을 치게 된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 사울이 왕이 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져서 무엇인가 점진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사울이 왕으로 일했던 기간은 사실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실패한 왕이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을 블레셋이 아벡에 진을 쳤다는 사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사울은 블레셋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골짜기 남쪽, 그 골짜기 남쪽에 진을 치고 그 길보아 그쪽에서 진을 치고 이제 그 블레셋 군대들은 위쪽에서 이제 진을 치게 됩니다. 사무엘상 29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번 이스라엘 공격은 모든 블레셋 군대가 총동원돼서 그 블레셋에 5도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5도시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날에 보니까 블레셋의 다른 4개 도시의 왕들이 보니까 이 아기스 왕의 보디가드로 다윗이 보인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본 사람들은 기겁을 하면서 놀래서 이렇게 아기스에게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다윗을 데리고 온 것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가 아닙니까? 왜 이 사람 데리고 온 겁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이렇게 합리적인 지적을 해도 아기스는 다윗을 옹호하면서 다윗에게 이미 속아서, 거짓말에 속아서 다윗을 옹호하면서 다윗이 이제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가 아니라 블레셋 내 신하입니다. 내 신하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자랑스러워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들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는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기스 왕이 그렇게 명민한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을 좀 드러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일 처음에 4절의 첫 번째 부분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노했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 노했다는 말은 쓰임새가 보통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이렇게 나무랄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기스를 보면서 답답하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합니까? 이런 막 가슴을 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블레셋 편인 것처럼 싸우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블레셋 군대를 공격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피해가 클 거 모릅니까? 게다가 다윗은 사울보다 훨씬 뛰어난 그 용장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을 우리 편에서 두고 싸우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이 심한 문제 때문에, 다윗 한 명 때문에 블레셋 연합군이 해체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이제 할 수가 없이 다윗을 돌려보내기로 하고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아기스는 말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지 하지 말라 하니라. 아기스는 다윗을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방해해서, 그러니까 반대해서 다윗에게 시글락, 다윗이 거주하는 블레셋 땅 시글락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이 다윗이 아기스를 속이면서 이 연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나 믿지 못합니까? 나 믿지 못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 다윗은 사실은 이스라엘과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내가 이 전쟁에 참여하고 싶다는 이 말은 어느 정도의 거짓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2번째 의미가 뭐냐면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전쟁에 나가도 좋겠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블레셋 그 왕들이 경고한 것처럼 내가 이 전쟁에서 블레셋 가운데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척을 하다가 갑자기 틈을 봐서 블레셋을 4분을 일으켜서 공격을 하면 이 전쟁 이스라엘 승리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싸우겠습니다. 나 그래도 가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제가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울 것입니다.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가 누구냐 도대체.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이 블레셋 왕이 들을 때는 내 주 왕을 블레셋 왕이라고 착각하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다윗은 사실 내 주 왕은 사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 주 왕의 원수는 블레셋 군대를 얘기하는 것이고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울 것입니다. 나는 군대 그 전쟁터 나가면 나 사울 왕을 위해서 블레셋과 싸울 겁니다. 이렇게 말 가지고 이렇게 일부러 모호하게 얘기를 해서 이 다윗이 자기의 뜻을 드러냈다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기스 왕을 설득해서 전쟁터 나가도 좋고 안 나가도 그만이다 이런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결국에서는 다윗이 이 사람들의 반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9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자, 이 말만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반대해서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게 맞지만은 사실은 다윗이 참전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경우라도 다윗이 왕이 될 것에 거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적해서 싸우는 그 모양새 자체를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전쟁터에 참여하지 않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블레셋 왕 아기스의 입을 통해서 다윗이 의롭다는 말을 3번이나 듣게 하십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절, 6절, 9절 말씀을 보면 이 아기스가 자기 스스로 입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다.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다.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다윗은 적군에게조차 결백함을 3차례나 인정을 받았다. 그러면서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던 겁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하질 않았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통해서 적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의 선함을 인정하는 말을 듣게 하면서 전쟁도 하지 않게 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취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의 삶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참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셨듯이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어떤 뜻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선한 뜻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선한 뜻을 성취하고 계시고 문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커서 내가 문제 이겨낼 방법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조차 하나님은 이미 문제를 다 넘어가게 하는 그 길을 걷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조차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낙심하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 모든 길을 다 인도하고 계시고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그런 문제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그 문제를 피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문제를 피했더니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됐습니다. 다윗은 사실은 계속해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윗이 잘못된 인생을 살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이 문제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문제의 연속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누가 잘 살면 문제가 없는 인생 사는 것 같고, 못 살면 벌 받아서 문제를 생기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는 모르겠다, 내 인생은 저주받아서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평하고 염려하십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없는 인생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의 인생이라도 아무리 뛰어나고 거룩한 그런 삶을 산 사람이라도 문제가 많은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문제를 통해서 드러낼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문제를 없애는 삶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우리의 생각에 초점을 바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 29장은 끝났고요. 이제 30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장 1절과 2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자, 이제 다윗이 블레셋을 이 문제를 피해서 떠나서 이제 시글락 자기의 처소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그 병사들과 가족이 있는 그 도시 시글락이 약탈을 당했다,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글락으로 달려와 봤더니 어느 정도 속도로 달려왔냐면 그 100km의 거리를 이 3일 만에 이 600명이 막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빠른 속도로 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백성이 올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이 성에 돌아와서 봤더니 성은 불에 탔고 사람들은 아무도 죽이지 않고 다 끌려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말렉 사람들은 원래 유명한 것이 노예 상인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모든 여자들, 사람들을 다 노예로 팔기 위해서 산채로 끌고 갔던 겁니다. 이 상황을 마주한 다윗과 그 모든 사람들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말렉 사람들이 끌고 갔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노예 상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멸하라고 명령하셨던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이 언제 그런 명령을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언제 명령을 하셨냐면, 이 아말렉이 모세 인도 아래 출애굽할 때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출애굽해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이 일자로 쭉 가고 있고 제일 뒤에 노약자들, 이 약한 사람들이 가장 뒤 행렬에 있었는데, 아말렉이 가장 뒤에 있는 약자들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이런 비열한 모습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아말렉을 다 없애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불순종해서 사람을 살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오냐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약해질 때마다 찾아와서 공격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아말렉이 다윗을 찾아와서 사람들을 공격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모든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분노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인 죄에 굉장히 약한 그런 약점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의 유혹에 굉장히 쉽게 넘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약점을 볼 때마다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점을 보여주셔서 그 약점을 없애라, 이 아말렉과 같이 너희를 공격하는 그 약점, 그 죄를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그 죄를 대처하지 못하면 그 죄는 우리를 계속해서 따라다닐 겁니다. 그 죄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찾아와서 여러분을 큰 어려움을 겪게 할 겁니다. 절대 아말렉과 같은 우리의 약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시고 반드시 단호하게 공격하셔야 되고 단호하게 잘라셔야 됩니다.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사울이 아말렉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결국 계속해서 아말렉의 공격을 받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약점 때문에 큰 문제들을 계속해서 겪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30장 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장 6절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의 군대에는 가족이 다 노예로 팔려게 생겼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내 자식, 내 아내 못만만하게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처음에는 너무 슬펐는데 그 다음에는 다윗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과 분노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 아닙니까? 왜 당신 따라왔는데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블레셋에 오게 됐습니까? 왜 블레셋의 신하로서 우리가 살도록 우리를 이끌었습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 다 잃고 아내까지도 다 노예로 팔려가는 이런 꼴을 당하게 된 것 아닙니까? 이래서 사람들이 분노해져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다윗이 가장 약할 때였습니다. 그 증거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다윗이 블레셋에 있는 이 14개월 동안에 다윗은 아무런 시도 쓰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다윗은 사울로부터 버림받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는데 이제는 자기를 믿고 따르던 그 사람들에게까지 버림을 받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던 겁니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이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까? 왜 다윗은 자신의 믿고 따르던 부하들로부터 돌을 던지는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됐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윗은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 벗어나지 말라고 했는데 다윗은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블레셋으로 왔고 또 블레셋 왕으로 와서 거짓말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짓말을 이어서 결국 14개월이라는 그 시간을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잘못된 선택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사람들이 블레셋을 공격해서 사람들의 이 아내와 자식들을 다 데리고 가고 결국에서는 자신이 믿고 따르던 사람들에게 이 돌까지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됐던 겁니다. 잘못된 선택이 계속되면 우리는 큰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방법으로 문제를 얻게 되지만은 문제가 생기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잘못된 선택이 누적될 때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큰 문제 가운데에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무엇인가? 옳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그것을 깨닫는 그때 올바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살았다고 느끼는 그때라도 올바른 선택을 그때부터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올바른 선택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어떠한 선택을 하시는지 항상 주의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 지금부터라도 하면 된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다윗의 인생에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기 때문인데 이 다윗이 어떤 삶의 모습의 변화가 찾아왔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6절 말씀 마지막에 여호와를 힘입고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문제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살아갈 희망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시편 42편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2편 말씀을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의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내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계속해서 절망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 있다. 내 인생은 고난이 가득하다.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이 상했다고 말을 하다가 곧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그런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이 5절에 있는데 우리 같이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에게 소리를 치면서 외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너는 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을 쳐서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자기 스스로에게 외치면서 깨웠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내며 하나님의 능력과 용기를 체험할 수 있었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문제가 생길 때 갑자기 기도하면 갑자기 내 마음에 편안한 마음이 생기고, 내가 불안할 때 갑자기 기도하면 갑자기 담대한 마음, 이런 즐거운 마음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이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 힘든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용기 주시면 내가 그 용기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용기 있는 행동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즐거운 마음을 주시면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갑자기 주실 때도 있고 즐거운 마음,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굉장히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불안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한테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순종하는 삶을 먼저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 때 먼저 순종해서 가슴을 치면서 불안한 마음이 들어도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너는 내 영혼아 나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런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사랑을 할 수 없을 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사랑할 수 있도록 외쳐야 되고, 우리가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가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을 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십시오. 내가 선한 하나님의 삶을 내가 먼저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하고 사랑하고 용기 있는 그 삶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먼저 그렇게 외치면서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입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사무엘상 30장 7절과 8절 말씀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하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뜻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아달 그 제사장을 불러서 에봇이라는 옷 가운데 그 주머니에 있는 우림과 둠밈, 우림과 둠밈을 우리가 보통 돌이라고, 돌 두 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마 주사위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다윗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모습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또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다윗이 지금 이 제사장을 통해서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사울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사장들을 다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제사장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도망왔고, 다윗은 에봇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뜻을 구해서 이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군대를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을 되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다윗은 기뻐하며 안심하며 이제 서둘러 아말렉 군대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이제 다윗과 다윗의 군대 600명이 곧바로 아말렉 군대의 뒤를 이어서 빠른 속도로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블레셋 시글락으로 돌아올 때 100km의 거리를 3일 안에 올 정도로 빠르게 온 사람들이 쉬지 않고 또다시 아말렉 군대를 찾아서 빠른 속도로 또 가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쳐서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서 600명 군대 전체 중에 체력이 약한 200명이 부솔이라는 시내에 거기서 두고 나머지 400명만 이끌고 계속해서 이 아말렉 군대를 추적하러 갔습니다. 그러다가 굉장히 중요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30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가다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아말렉의 뒤를 쫓다가 보니까 길가에서 아파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사람 굉장히 아파 보였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급했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 그냥 지나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리 문제 때문에 바쁜 상황에서도 힘들어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질 않았고 그 사람을 일부러 깨워서 음식과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다윗이 주는 음식과 물을 먹고 힘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문제를 대하는 방식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합니까? 문제를 만나서 굉장히 바쁘면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나 먹고 살기 힘듭니다. 지금 내가 혼자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지금 누굴 뒀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나 자신만 바라보고 아무리 넓게 시야를 가져봤자 우리 가족들, 그 가족들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대해야 되냐면 다윗이 대하는 방법으로 대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위를 돌아보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먹을 것을 주고 살리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죽은 자에게 복음을 주어서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2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돈을 사용하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소비해도 우리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항상 어느 때든지 시야를 나에게 좁히는 것이 아니라 시야를 넓혀서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구제하면서 살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손해보는 것 같아도 다른 사람들을 돌보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돕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다윗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음식을 주고 물을 줘서 그 사람이 이제 정신을 차렸을 때 다윗은 당신 누굽니까? 당신 혹시 본 것이 있진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대답을 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자, 이 사람은 애굽의 출신의 그 아말렉의 종이었고, 아말렉은 사흘 전에 유다에 속한 지역과 갈렙 남방과 시글락,
시글락 불살랐습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아말렉이 공격한 이 지역들을 보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싸울 때 블레셋이 전체 병력을 가지고 나왔고 이스라엘도 거기에 대항해서 총 병력을 가지고 나갔어야 됐기 때문에 이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병력에 나가서 그 마을들이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또다시 비열하게 그 비어있는 성을 공격해서 자기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고 착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착취한 다음에 자기가 이제 병이 드니까 자기 버리고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버리고 이 사막에서 버려졌으니까 당연히 굶어 죽으라고 그렇게 버리고 간 것입니다. 다윗이 이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우연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라고 보내신 그 사람들은 우리가 우연찮게 만나게 됐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보내신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이 애굽 사람을 만나서 먹을 것을 주고 그 사람이 그 아말렉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그냥 우연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성경은 우연이 아니라 섭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엄청나게 갑자기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우연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평범한 상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뜻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평범한 상황처럼 보이는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범한 기적들, 평범한 섭리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당장 기적이나 환상이 보이게 해주셔서 내 문제가 내 눈앞에서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당장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내 기도 듣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낙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아주 평범해 보이는 환경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적이 기적인 이유는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인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평범해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기적을 이루고 계시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것도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평범해 보이는 기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끌어가고 계시고, 오늘 제가 하는 이 말을 듣게 하신 것도 단순히 우연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기적의 일부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면 우리가 우리 안에 벌어지는 일,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 하나도 허투루 낭비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면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내가 이 사람 만나서 시간 낭비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지나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귀하게 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내가 귀하게 대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반드시 체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평범한 기적을 믿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다윗이 애굽 사람에게 아말렉 군대가 어디 있느냐, 나 좀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상 30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을 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이 사람은 우선 다윗에게 당신 좀 맹세해달라고, 자신이 아말렉 군대에게로 이끌고 가면 나 죽이지도 않을 것이고 아말렉 사람들에게 나 넘겨서 결국 나 죽게 하지도 않게 그렇게 맹세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람의 말처럼 맹세했고, 이 사람은 다윗을 데리고 아말렉 진영으로 갔는데, 아말렉 진영이 그럼 몇 명의 군대가 있었느냐,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한 1000명 정도, 1000명 정도가 흩어져서 이제 막 유흥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이제
그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17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7절에서 20절 시작.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우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하나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들을 당연히 그 유흥을 즐기고 있고 수가 1000명이나 되니까 빨리 급습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급습해서 이틀 동안에 싸웠고 결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아말렉을 공격해서 이기게 되었고 빼앗긴 모든 것들을 되찾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고난을 이기고 나면 원상복구만 시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주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아말렉이 시글락에서 빼앗긴 그 물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빼앗은 그 물건까지도 다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어떤 말을 하냐면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다윗의 전리품을 따로 챙겨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전리품 중에서도 양들은 구분해서 다윗을 갖게 했고 나머지 큰 짐승들은 이 다윗의 군인들이 다 나누어 가졌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많은 짐승들을 갖게 돼서 이 전투를 통해 왕이 되면 필요한 재정적인 돈이 많이 필요했는데 이 재정의 상당 부분을 또 충당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또 고난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면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면서 얘기하면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문제가 왔을 때 집중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할 것인가, 그것이라는 사실을 또다시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자,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신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이 이제 다 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또 짐승들을 몰고 다시 돌아오는데 부솔시내, 아까 200명 사람들을 남겨놨던 부솔시내를 다시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 부솔시내는 체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뒤떨어진 그 20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마주하자 다윗이 굉장히 반갑게 인사해 줍니다. 다윗이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해주는데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 문제가 22절에 나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과 함께 아말렉을 공격했던 사람들 중에 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당연한 주장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겨냈으니까 우리의 것은 우리가 갖겠다. 당신들은 처자식만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족들만 데리고 가고 어떤 약탈품도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이들의 이 사람들 자기들이 우리가 싸웠으니까 우리만 약탈물을 취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일부러 너를 각박하게 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인심이 안 좋냐 이렇게 막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존중하면서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모습은 사울과 좀 대비시키는 말입니다. 사울은 사람들을 억압했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 뜻대로 움직였지만은 다윗은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자기와 뜻이 달라서 문제가 생긴 그때에도 자기와 문제를 만드는 그 사람에게조차 존중해 주면서 이들을 형제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격하러 같이 갔던 사람이나 이곳에 남아있던 사람이나 동등하게 약탈물을 나누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윗은 그 모든 문제의 해결 중심에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 우리가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께 이 선물을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로 나누어 주는 것이 옳다는 마음으로 문제를 대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대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은혜를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생을 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면 보통 우리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거 내가 이뤘지 않습니까? 내가 밤을 샜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눈물을 흘렸고 내가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내가 해결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문제 해결로 말미암아 생긴 그 돈이나 성공이나 어떤 권위나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들을 나만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그 모든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절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교만하게 돼서 하나님을 멀리 그렇게 떨어져서 살아가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서 문제가 다 끝난 다음에도 은혜를 붙잡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누어 주면서 사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값없이 받았으니까 값없이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나누면서 살면 은혜를 더욱더 깊이 체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더욱더 우리 가슴속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윗이 실제로 실행했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6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이 다윗이 자기가 탈취한 것들을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주었다고 하는데, 아까 무엇을 보내줬냐면, 아까 그 양들은 다윗에게 전리품으로 줬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것들을 유다 장로들 곳곳에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왜 나누어 줬느냐? 고마웠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곳저곳 숨어 지낼 때마다 사람들이 도움을 줘서 그렇게 숨어 지내서 안전하게 숨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아말렉에서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내 것 아닙니다. 나 혼자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누어 주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 이 재물을 갖게 된 것은 당신들이 도와주어서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어서 된 것이니까 나도 당신들에게 값없이 나눠줍니다. 이러면서 나누어 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대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다윗의 여러 가지 문제를 대하는 모습과 여러분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어떤 모습으로 문제를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이다. 매일 우리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로 완벽하게 위장한 황금과 같은 기회들을 수없이 마주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기회일 뿐입니다. 문제가 클수록 기회도 더 클 뿐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앞에서 답답해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낙심해하지 말고 능력을 증명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시면서 살면 우리의 인생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다 넘어서서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더 많이 나눠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복되신 인생,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보람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